제가 룻기를 좀 준비를 오늘 했는데요. 다 룻기 요인물은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요인물을 좀 내용을 살피면서 좀 룻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룻기를 좀 나누게 되었냐면요. 이 룻기 안에는 참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도 있고 또 거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실 룻기 안에 적극적인 개입하심, 룻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 막 이적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소시민들의 그냥 그 태도와 섬김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도 놀랍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룻기를 어떤 책으로 보냐면 효도의 책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조사를 한 건 아닌데 며느리들이 좀 별로 읽기 싫어하는 책이 룻기다 이런 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한 건 아닙니다. 약간 카더라 통신 비슷한 거긴 한데, 왜냐하면 이 룻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엄친아라고 아십니까?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데 이랬대 저랬대 하는 엄친아 있잖아요. 그 룻은 어떤 측면에서 엄마들이 얘기하는 엄친아 같이 엄마 친구의 며느리가 있는데 엄친묘입니다. 엄친묘. 그러니까 그 룻은 효부의 대명사. 효부의 대명사. 우리 한국어로 얘기하면 룻의 그 마음을 기리면서 연료비를 세울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 여인으로 삼는 이러한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근데 과연요, 룻은 단순하게 어떤 효도의 책, 어떤 사람은 이제 룻이 종교까지 막 개종을 하고 이민을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종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다일까? 그것이 룻기가 이야기하는 것에 다일까? 그것은 좀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룻은 룻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그리고 그 시대를 통하여 무엇을 과연 말씀하시는 분이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룻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오미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거든요. 룻기의 가장 서론에 나오미가 등장을 하고요. 가장 마지막에도요. 나오미가 등장을 합니다.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요. 나오미라는 거죠. 그러면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룻기를 어떻게 채워나가고 계신가를 우리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룻기는요. 가장 룻기의 중심적인 주제를 많은 사람들은 텅 빈 것에서 채우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룻기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는 거죠? 텅 비어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우셨다는 겁니다. 자, 반가로 1번을 보면요. 나오미의 삶은 텅 비었다.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나오미의 삶은요. 완전히 텅 빈 상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도 읽었지만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엘리멜렉이라는 아주 유능한 남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도 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들 둘 있는 이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죠. 하지만 그 지역에 이 기근이 들자 그가 살았던 것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민 가서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말륜과 기론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들여서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거주한 지 한 10년 만에 이 두 아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 얼마나 황당한 삶입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한 아들 둘도 죽었어요.
자기 혼자 남은 겁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말륜과 기론.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요, 가로 1번에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륜, 기론을 잃은 나오미는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룻기를 펴셨으니까요, 한번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룻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요, 21절 초반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아주 좀 그 당시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민 갈 생각도 했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외국에서 나간다는 것 자체를 엄두를 못 내잖아요. 하지만 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정착금도 있고 뭐 자신도 있고 용기도 있고 외국의 상황을 잘 파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민 가거든요. 없는 사람들이 이민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했다는 거죠?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삶은 텅 빈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인물 보면은요, 이번에 나오미의 말 뜻은요, 희락이란 뜻입니다. 희락, 기쁨이란 뜻인데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마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9절도 그 바로 위니까 한번 읽어보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자, 20절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신의 이름 나오미, 희락, 기쁨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 내 상태는 뭐라는 거죠? 마라라는 거죠. 마라는요,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라는 뜻.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갔는데 샘물을 찾았는데 봤더니 그 샘물이 썼잖아요. 마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라, 쓰다는 거죠. 내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쓰디 쓴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나오미가 있던 시대를 어떤 시대로 봅니까? 사사시대로 봐요. 사사시대 자체는요, 이 나오미의 상태와 비슷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지하기보다도 점점 은혜에서 뒤로 물러난 그 시대.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서 지금 쓰디 쓴 것을 경험하듯이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고통 속에, 마라의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인물 가로 3번을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의 혼돈과 텅 빈 상태에서 다윗 왕권의 채움으로 나아가게 된다. 룻기는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서의 전환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 나오미의 삶은요, 어떤 삶이었습니까? 텅 빈 삶. 사사기는 무엇이 없어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왕이 없어서 왕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무엘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무엘서는 왕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역할은 킹메이커죠. 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왕이 채워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왕으로 인한 평안과 은혜가 채워지게 됐다는 거죠. 왕의 부재, 텅 빈 왕의 모습, 텅 빈 지도자의 부재, 그것을 다윗이라는 불세출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로 나아가는 그 과정 사이에
룻기의 이야기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성경은요, 어떤 분이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룻기가 뭐냐면, 룻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사기는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서에 보면 왕을 만드는데 사울의 여러 가지 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와 룻기의 그 딱딱한 껍질 속에 들어있는 진주가 바로 뭐냐? 그게 룻기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표현 같아요. 사사기의 그 딱딱한 껍질과 같은 상황, 또 사무엘의 왕을 만드는 진통, 그 사이에 룻기는 무엇처럼요? 반짝반짝하는 진주처럼 빛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참 이 말씀이 많이 수긍이 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이렇게 피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생활하는 많은 분들도요, 참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더 비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곤궁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텅 빈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채워지냐 이거죠. 자, 텅 빈 나오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었다면, 그 텅 빈 나오미의 상태를 반가로 입어는 나오미의 삶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룻기 4장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룻기가 이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룻기를 통해 채워졌는지 한번 볼까요? 가로 1번을 한번 좀 읽어보면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인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룻을 통해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거기 4장 13절이 있는데요, 한번 좀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룻기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룻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그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가로 2번도 보면요, 나오미는 품에서 아기를 잃었지만 다시 아기를 안게 되었다. 자, 4장 16절 그 아래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기 아기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기. 이것은 누가 낳았죠? 며느리 룻이 난 아기입니다. 아기인데요, 이 아기라는 단어가 룻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룻기 1장 5절 보겠습니다. 1장 5절은 이렇게 합니다. 말년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년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나오미 얘기인데요. 나오미 얘기인데 여기에는 두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여기가 아기예요, 아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4장 16절에 그 아기라는 단어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아기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여인은 두 아기와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까지 했는데 무슨 아기입니까? 근데 이 성경이 기록을 된 걸 보면 이 상황을 분명히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자신의 품에서 낳은 말륜과 기른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어이구, 내 아들이지만 엄마들은 항상 자기가 낳은 건 아기잖아요. 아이고, 우리 애기, 내 새끼,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룻이 난 그 아기를 어떻게 해요? 이 나오미가 안고 있다는 거죠. 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품에다가 아기를
주셨다는 거죠.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텅 빈 나오미의 삶에 그 품을 채우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3번을 보면요, 생명의 회복자라는 표현이 4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생명을 4장 15절 말씀 다음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4장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아기가, 이 룻이 나온 그 아이가 누구냐? 생명의 회복자라는 거죠.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겁니다. 여기 생명의 회복자라는 의미를 보면 유인물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나오미는 어떻게 했냐면 1장 21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비게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회복자라는 의미는 다시 생명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 이 아이를 통해. 아유, 뭐 아기 하나 난 게 그 뭐 엄청난 거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할까? 여러분, 우리 시대와 다른 이 고대 사회는 이 자녀가 없다는 것, 남편이 없다는 것은 그 남편 없는 여인, 자녀 없는 여인으로 한 사회를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 시대의 이런 분위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 남편이 죽고 없으면요, 아들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들 이름이. 누구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자녀가 그 부모, 또 혹은 남편이 그 아내를 보호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그 당시 사회였는데, 그러니까 노년의 봉양자, 봉양해 줄 사람이 생긴 겁니다. 생명의 회복자. 이제 그런 여인들은요, 죽은 여인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남편 없고 자녀 없으면요, 그 당시에는 죽은 여인들과 같이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그 취약한 계층들이 있는데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계층이 바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어요. 부모 없는 고아, 남편과 자녀가 없는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나그네는요, 누가 죽여도 모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죽어도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계층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는데, 이제 나오미는 룻의 자녀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신의 품에 그 아이를 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이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나오미의 삶은 여기에서 채우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가로 4번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했죠.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임을 밝힌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게 한다.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제 룻이 낳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이고 손잡았대, 이제 할머니 됐네, 그게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서 이제 아무도 봉양을 못 해주는데, 근데 이 아이가 앞으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요, 나오미의 봉양자요, 그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가,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거 아니죠? 제가 나옴이 아닙니다. 나옴이 아닙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룻이에요. 룻.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좀 많이 오시죠? 룻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이 4장을 중심으로 보면요, 꽉 채우시는 거죠. 그의 생애는 불확실했어요. 그의 생애는 불안했습니다. 왜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까요. 그런 불확실한 삶, 거기 그의 불확실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봉양자,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다윗의 왕가의 혈통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지금 채우고 계시다는 거죠. 채우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룻기의 1장과 4장의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텅 빈 삶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냐, 이겁니다. 텅 빈 삶이 과연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가? 유인물 좀 보시면요, 서론과 결혼을 통해 텅 빈 나오미의 삶이 풍요롭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나오미의 삶은 채워졌을까요? 과연 어떻게 이 나오미의 삶이 1장에서 그렇게 텅 비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쓰다고 불러라 라고 했던 그 삶이 그 마지막 4장에 가득 찬 자녀를 안고 내 노년의 봉양자구나, 내 생명의 회복자구나, 여인들이 칭송을 받으며,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혈통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면서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채워졌냐, 이겁니다. 이 나오미의 삶은 채운 것은 크게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 룻의 인애라는 거죠. 룻.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 룻의 인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룻의 인애에 대해서 보아스가 좀 칭찬하는 장면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 룻기 3장 10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에 보면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이 룻이 인애를 베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애라는 것은 조금 어떤 단어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기도 합니다만 그 유인물 밑에 있죠. 인애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번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헤세드라는 거죠. 헤세드의 의미는 뭐죠?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약한 자가 곤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사랑이라는 거죠. 한 공동체 안에 약한 자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면 힘있고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충성, 사랑, 그것을 헤세드, 인애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지금 룻은요, 이 보아스는 룻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더하다라고 이 룻의 인애, 헤세드를 지금 칭찬하고 있거든요. 이 룻의 그 헤세드, 인애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태도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룻기 1장 16절을 좀 보면은요, 룻이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르바와 룻한테 니네 그냥 여기서 있고 나 혼자 다시 유대 땅으로 갈 테니까 나 따라오지 마라.
근데 오르바는 돌아갔거든요. 근데 룻은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은 참 감동적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룻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는 것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그냥 어머니를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사실 이 오르바라는 그 여인이 자기 민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라는 건 표현하는데요, 그 오르바의 모습이 좀 정상적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외국으로 간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 시어머니가 뭐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남편 잃고 자녀 잃고 다 그냥 다시 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 이방 여인, 모압의 이방, 사실 모압이라는 그 지역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괴롭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예 교류 단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까지 선고한 나라입니다. 물론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성공해서, 그것도 뭐 엄청난 재산을 이끌고, 야 외국에서 성공해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차 몰고 그냥 금이 환영하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쫄딱 망해가지고 가는 건데, 거기에 이 룻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다시 결혼을 재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 어머니를 쫓아간다는 것, 이거는 참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것은 뭐 어떤 사람들은 오르바에 대해서 책망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으로 봐도 그렇고 또 나오미도요 오르바의 그 행동에 대해서 못된 것, 늙은 시어머니 두고서는 그냥 가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르바도 나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잘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도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의 행동을 보면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룻의 무엇을, 인애, 헤세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룻은 텅 빈 나오미의 삶을 그 인애로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룻에 대해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가로 3번에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아들 7 있는 것보다 그 7 아들보다도 이 며느리 룻이 더 귀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후사를 잇게 함으로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가 있게 하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룻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나오미를 향하여서 헤세드, 인애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좀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참 그 복된 삶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간신히 자기 하나 살고 있잖아요. 간신히 다른 사람들의 도움 받아가면서 내가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삶은 참 복된 삶이지 않을까요? 여기에 보면 또 이 나오미의 삶을 채우는 데 사용된 사람이 있어요.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가로 2번, 반가로 2번 보아스의 인해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 보아스는 자신의 기업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오미의 기업을 잇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룻기 한번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자, 말론과 기론 둘이 있었죠. 거기에 룻의 남편은 누구예요? 말론이었습니다. 말론인데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는 룻을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다 사주고 그리고 그 가문이 어떻게 보면 끊어진 거 아닙니까? 대가 끊어졌는데 그 룻을 통하여서 그 가문을 잇겠다라는 겁니다. 잇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손해가 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이 4장 초반부에 보면 이 보아스보다도 이 기업을 무르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사람한테 네가 엘리멜렉의 3절도 이야기해요. 4장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업을 네가 물을 거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업 물으는 건 좋은데 누구도 책임져야 되느냐? 당신이 물은 그 기업과 더불어서 이 모압 여인 룻 그 여인도 네가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단서 조항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룻기 4장 5절인데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사실 이건 우리 문화하고 사실 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좀 어떻게 보면 대대로 기업이 좀 이어져 간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 끊어지면요, 그 기업이 끊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형이 자녀가 없이 죽어요. 그럼 형수가 혼자 남잖아요. 그럼 둘째 아들이 있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 형의 그걸 자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문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아마 이런 거 생각했을 거예요. 뭐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그 땅을 내가 소유해서 뭐 나오미 정도 하나 잘 봉양해서 살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룻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나면 그 땅을 그 자녀에게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룻기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기업을 무르는 것이 자기한테는 손해라는 거죠. 남의 좋은 일만 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무르지 않겠다라고 기업 무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기 유인물 보면 가로 3번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동족의 기업을 보호해주고 그의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고 룻과의 계대 결혼을 통해 가문을 이어준다는 겁니다.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를요 이사야서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고엘이라는 단어가요. 거기에는 무슨 단어로 했냐면요 구속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자. 구원해 준다는 뜻이 있어요. 구원. 그래서요 이 구원하다라는 뜻이 이 고헬이라는 단어 안에 품어 있는 단어고요. 이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이게 약 한 180회 정도가 쓰였는데 구원하다, 고헬에 비슷한 이 단어가요. 이 룻기에만요 22번이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는 어떤 책입니까? 구원의 책이라는 거죠. 한 가정이 곤경에 빠지고 이제 죽음의 상태에 놓였는데 고헬 건져주는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해서 그들을요 구원시키는 이야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대가 끊어진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룻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해서 그 기업을 이어주는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없는 삶, 우리의 비참한 삶을 그분의 값을 지불하시고 고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회복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텅 빈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요 텅 빈 삶을 채우세요. 그 텅 빈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룻기에는요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무엇인가 이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그러시지도 않아요. 계시하시지도 않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룻기에 보면 다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불쌍한 여인 나오미, 그리고 그 시어머니 따라온 룻 얘기, 그리고 보아스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여인들의 그런 이야기,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지만 누구보다도 어떠한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경험되는 것이 저는 룻기라고 봐요. 가로 1번을 한번 보실까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의 삶이 채워졌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활동하신다. 저는 이게 참 복된 말씀 같아요. 나오미에게요 며느리 룻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룻에게요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룻과 보아스가 없이 쓸쓸하게 혼자 있는 마라의 인생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의 헌신, 그들의 사랑, 그들의 아름다운 태도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믿음 생활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러한 너무나도 복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봐요. 믿음 생활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던가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던가요?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정으로 주일만 예배드리고 아무도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알리지 마라, 약간 KGB 신자처럼 그렇게 막 휙휙 다니는 분들 계시긴 하겠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같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같이 말씀도 나누고 사랑방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 서로 간의 교제와 사랑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로 2번도 한번 보실래요? 가로 2번은 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충성하며 살라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좀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 의리를 지키는 것은 무슨 세상이 이야기하는 조직의 세계에서 조직끼리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신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서로에게 충성스러워야 돼요. 서로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살아가게 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룻이 될 수 있고요,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보아스 역할을 하게도 하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기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험되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참 영감 있는 곡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거기에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통해 경험했던 헤세드, 그것이 우리 안에 경험된다는 거죠. 우리 이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앞에서 수고하고 일하시는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앞에서 세워진 리더분들 격려해 주세요. 앞에 있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사랑방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앞에서 담당하는 분들의 참 그 노고가 크거든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래요. 사랑, 선행은 격려해 주래요. 용기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헤세드, 인애의 하나님이시죠. 가로 1번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애, 헤세드의 삶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로 2번도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절정을 보인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사비와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헤세드를 경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로 3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신자는 위로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고 인애가 필요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한 우리의 이 아름다운 헤세드의 태도를 통해, 인애의 태도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분들, 몸이 연약한 분들, 또 마음의 그 심령이 상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 여러 많은 상황에 우리 성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찾아가고 섬기고 돌아보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야 되는 또 하나의 헤세드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사랑의 쌀 나눔 사역을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엄청난 사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20가정을 그렇게 사랑의 쌀을, 우리는 이제 그걸 러브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랑의 쌀 나누니까 이게 사랑의 쌀을 받으시는 분들이요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앞으로 한 2년간 저희가 지급을 약속을 했으니까요. 또 이것이 한 분의 헌신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계속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새한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군요. 이 당신의 손끝 안에, 당신의 말에 헤세드의 하나님이 계시군요.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애의 삶,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을 격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텅 빈 삶은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텅 빈 삶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습니까? 텅 빈 인생이 채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하여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삶과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것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신자들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헤세드의 은혜의 역사, 체험의 역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